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함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온전함. 인간의 법은 지은 죄에 따라서 형량이 다릅니다. 예. 그 지은 죄에 따라서, 그 죄의 내용에 따라서, 죄의 질에 따라서 이제 형량이 매겨지잖아요. 맞죠? 살짝 도둑질한 사람은 살짝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되게 큰 벌을 받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은 그렇게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따지잖아요. 죄가 어느 게 크고 작음을 따지잖아요. 근데 그 죄의 크고 작음을 누가 따집니까? 누가 따져요? 그것도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보는 입장에 따라서 또 그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죄의 이 형량이 매겨지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억울할 수 있고, 누군가는 정말 큰 중범죄를 지었는데 가볍게 그 어떤 형량을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이요, 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고 싶고 그것들을 심판하고 싶은데, 우리 인간은 그러한 공의와 정의대로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변호인을 잘 써서 정말 누가 봐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의를 행하고 싶고 공의를 행하고 싶어도 그러한 온전한 정의를 행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기준을 흔들릴 수 있어요. 법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그 형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시고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로 사람을 판단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다스리셔, 우와 기쁘다, 뭐 이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거룩합니다, 저는 순결합니다, 저는 정직합니다, 저는 진실합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는 이 사람 정직해, 이 사람 진짜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거룩하다 정직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끼리는 법정에서 죄의 형량을 정하고 죄의 크기를 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는 아무리 작은 죄도 똑같은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똥이 묻었다고 칩시다. 똥이 살짝 묻으나 많이 묻으나 그건 똥이죠. 손을 반드시 닦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보실 때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히틀러나 마더 테레사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히틀러는 2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마더 테레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악질 중에 죄인인데, 악질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각이 없으실까요? 아니죠. 지각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을 그렇게 보실까요? 여러분, 새하얀 운동화를 샀다고 칩시다. 이 하얀 운동화를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고 나가면 한 달 이내에 한 달을 버티기가 어려워요.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예,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 묻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국 누구나 죄인인 거예요. 결국 누구나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 보셨어요? 라운지에 올라가 보셨어요? 아니면 롯데타워 위에 올라가 보셨어요?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요, 사람들이 다니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넓은 뷰는 보이는데 사람이 식별은 가능하거든요. 눈이 좋으신 분은 사람이 저 밑에 저게 사람이구나, 저게 차구나, 이렇게 식별은 가능한데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모자를 썼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것은 식별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공의 앞에서, 완벽하신 거룩함 앞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들 그도 죄인이고, 아무리 나쁘게 살았던들 그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은 대체 어떤 기준이길래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까? 오늘 히브리서 7장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7장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7장 11절, 25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 건데요.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25절 읽어볼게요. 25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1절, 25절, 28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온전함.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함. 여러분 보십시오. 온전함이에요. 7장 히브리 기자가 7장에 계속 쓰고 있는데 7장에만 기록한 걸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7장 11절, 25절, 28절에 보면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함이란 뭘까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완벽해지는 거. 죄 없이, 실수 없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완벽해지는 거, 죄 없이 실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뭐로부터 비롯된, 그러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행위의 모습인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 차원에서 완벽해지는 것, 죄 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삶을 사는 것. 이것은 행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전함이란 그런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요, 네가 정말 정직하게 살았느냐? 너가 정말 똑바로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았느냐?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 온전함이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 기준이란 무엇일까? 뭘까요? 뭘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전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요, 관계적 용어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나는 이렇게 해서 온전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관계적 용어라고요.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람이 완벽하게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함이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요, 온전할 수 있어요. 주님과 관계가 깊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30년 믿고 40년 믿은 사람들도요, 내가 바라는 구원이 그냥 나를 위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수단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어떤 나의 풍요로움과 물질적인 것과 이런 것을 위한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거룩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온전함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신자가 더 빨리 주께 나아가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요,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이러한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러한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러한 온전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떠한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잖아요. 동물에게 대신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이 피를 흘리게 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했거든요. 용서함을 받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도 사람이에요. 그도 죄인이고 그도 인간이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온전했을까요? 온전하지 않았을까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이라는 기준이 있으나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죄속일에 그 일을 행했는데, 이것을 행하는 대제사장이 만약에 흠이 있었다면 대제사장이 주님께 제사 드리러 갔다가 그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 그 대제사장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사지내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요, 제사장이 입는 옷들이요,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목욕하고 씻고 가리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온전해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라고 대답해 주세요.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저도 그렇게 저의 행위로는 그 거룩에, 그 온전함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가 어느 정도 이런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너가 이런 교회를 이런 어떤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행위로 구원을 다른 종교들은 이야기한다고요. 특별히 기독교를 사칭한 이 사이비 이단들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열정을 착취당하고 있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이론에 현혹돼 갖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행위로는 절대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에 마음이 많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은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 안에도 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새벽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교회 위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내려 주시겠지?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겠지? 이게 바로 율법의 메인 사람이죠.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때 초대교회 이 히브리 기자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한 율법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때는요, 초대교회가 박해받고 있었던 시대고 비난받고 있었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너네 율법도 안 지키고 뭐 예수님 뭐 믿는다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어? 계속 이렇게 비난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맞아. 내가 정말 이렇게도 안 하는데 이거 정말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사람이 누가 있겠냐? 행위로는 의로워질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과 예수님, 제사장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 중에 온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온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온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행위로 거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율법의 결론은요, 율법의 결론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두려움. 율법의 결론은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142가지의 육체의 흠이 없어야 돼요. 몇 가지요? 142가지. 그런 육체의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142가지의 흠이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서 지금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3절에는 몇 가지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흠이 없어야 되느냐? 눈먼 사람이나 발을 저는 사람이나 얼굴에 흉터가 큰 사람이나 신체의 크기가 서로 다른 사람이나 발 부러진 사람이나 손 부러진 사람이나 등에 혹이 있어 굽은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눈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피부병이나 고환이 상한 사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체적 결함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결함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죠. 혹시나 난 이거에 안 걸렸어. 142가지 안 걸렸어. 라고 했어요. 자신이 성장하면서.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떤 버짐이라도 등에 폈다고 칩시다. 그런 흠이 있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그런 등에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흠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가면 하나님 그 사람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못할까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으로는. 결국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켰는데 왜 지켰느냐? 왜 그렇게 철저히 지켰느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두려움에 의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누리죠. 예.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아니면 어떤 것에 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지옥 안 가려고. 아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뭔가요? 히브리 기자는요, 신앙의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7장 19절이에요. 히브리서 7장 19절.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행위로 거룩하게 살고 나 혼자 만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율법의 문제는 이거였죠.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점점 두려운 존재가 되어가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백성들은 이것을 근거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근거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내가 거룩하게 살면 나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멜기세덱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십시오. 초반에 계속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에도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에서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110편이 보면요, 시편 110편이 어떤 성경이냐면 메시아 예언시거든요. 메시아 예언시. 근데 이 메시아 예언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편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미 이때 뭐가 예언이 됐냐면 이렇게 이 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 계통의 이런 제사장 직분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러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사로는,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그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동물을 드렸어도 과연 이게 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이 그렇게 의심했다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할 텐데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구약 시대 이 시편 110편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결국 율법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7장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잘 알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누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들여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습니다. 맞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계속 세워야만 했어요. 왜냐면 제사는 계속 드려져야만 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제사장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계속 준비시키고 계속 교육시키고 제사장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세워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인간은 제사장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었죠. 제사장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날마다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지내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유대인들에겐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자신을 드림으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제사를 폐하셨어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고? 제사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한 제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자식을 통해서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제가 자식을 낳으면요 이 아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온전함이었는데 온전함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기 위해선 이러한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선 율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주일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그렇게 뭔가를 받으려고 아니면 내가 지옥 안 가려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이러한 거룩한 사귐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결국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그 진리를 통해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헛된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종교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구나, 이것은 결국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초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거룩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말씀을 일부러 읽고 시간을 내고 이런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가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말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이 선한 마음을 주세요. 누구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내가 먹은 마음 같지만 결국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 십자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꼭 복음 이거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 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선하신 뜻들, 그런 아름다운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나의 작은 시간을 들임으로 인해서, 큐티를 통한 하나님과의 어떤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매개가 돼서 결국에는 복음이 흘러가고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노방전도한다고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그거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선한 삶,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묻어나고 주님의 증거들이 묻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 건데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행위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러한 행위인가. 주님이 이끄시는 행위는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기쁨을 언제 느꼈냐면 수련회 때 되게 재밌고 행복했잖아요. 즐거웠잖아요. 그게 왜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준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예, 서로를 위해 헌신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되게 행복하고 즐거웠거든요. 예,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무엇이냐? 두려움 때문이냐? 아니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온전함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예, 그 온전함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 사순절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사귐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깊이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의 절기가 되어서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거든요. 예,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